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루라는 주제 중에 빌라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같이 예수님을 죽인 자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에 1, 2, 3부 예배 때 사도신경이 고백되죠.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 때마다 사도신경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매일 빌라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빌라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 어떻게 보면 역적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과연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한, 특히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처럼 묘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빌라도가 무리를 향하여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속죄를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는 사람으로 부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이런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빌라도를 매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상 성경이 말하는 빌라도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빌라도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빌라도를 이야기해서는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빌라도 법정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 법정이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이 법정은 예수께서 고발당하고 정죄하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재판 법정입니다. 재판장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놓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원고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장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피고인은 당연히 고발당한 예수님입니다. 이게 외적으로 보이는 빌라도 재판 법정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려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놓으셨는데 그분을 정죄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을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공의롭게 판단하는지 아니면 사역으로 이 판결을 굽게 하는지 재판장이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이 법정에서 만일 빌라도가 판결을 굽게 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의 죄악을 고발하는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빌라도의 죄를 고발하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빌라도 자신입니다. 바로 이 법정에서 악을 행하는 빌라도의 행동이 자기 스스로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 빌라도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빛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빌라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스스로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둠을 가리기 위한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정죄받아야 마땅할 이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빌라도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어두움의 모습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죄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한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은 질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은 이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빌라도는 소문으로나마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들어 알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직접 물은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하신 것인가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신이 너가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준 겁니다. 빌라도가 받아들이면 살게 될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한마디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신 뒤에 그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까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도 침묵하셨고요. 빌라도가 그걸 보고 추궁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이 이 장면에서 다른 말 한마디 할 수 없어도 될 정도로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고발을 당해서 억울할 텐데도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13, 14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좀 말 좀 해보라고 추궁을 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변호하지 않고 추궁을 당해도 화가 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빌라도가 깨닫는 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했고 빌라도에게 이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고발과 그의 추궁에도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랐으면 뭔가 마음에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3장 19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빛이 그 앞에 비쳤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빌라도 안에 있는 이 탐욕이, 그의 죄가 귀를 닫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 방법과 통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빛을 받고 늘 언제나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와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분명히 기회를 주시려고, 살 기회를 주시려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빌라도에게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 말 안 듣고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빌라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는 당연히 빌라도 편이겠죠. 근데 그 위험을 감지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불안감에 사람을 보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어요. 여러분, 꿈을 다 믿을 것이 아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의 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메시지의 주요 도구로 사용됩니다.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 소식에 놀라지 않도록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요. 동방 박사들의 목숨을 살리려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라도 아내에게 꿈에 나타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너의 남편에 가서 전하라. 예수님 손대면 안 된다. 너 남편 죽을 수도 있어.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너무 강력한 메시지에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아내도 이 복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화를 면하시옵소서. 그런데 빌라도는 무시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둘 중에 너희에게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이 말을 듣고 아내가 긴장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 전에 했던 그 메시지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면 이 말을 반복해서 묻지 않아야 됩니다. 너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에게 예수님을 놓을 권한 있잖아요. 고발자들에게 묻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죄가 없다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게 당장 어렵다면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겠다 이러면서 재판을 미루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빌라도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악의 특징이 바로 고집이며 완악함입니다. 고집과 완악함은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엄청난 힘입니다. 애굽의 10개의 재앙이 왜 내려졌습니까? 한 개로도 끝낼 수 있는데 그들의 고집과 완악함 때문에 회개가 안 되어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은, 완악함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누구든 모두든 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사인이 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다른 단면인 고집과 완악함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이번 사순절 기간 부드러운 마음, 회개할 마음, 돌이킬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밀하게 발 담그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멀리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질문은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최악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상황에 몰려서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질문은 빌라도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질문이며 심각한 월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최악의 죄수들이 처형되는 십자가형을 끌어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본인이 이 법정의 재판장이라고 했죠. 본인이 결정할 이 중대할 문제를 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로 결정합니까? 사람들은 빌라도가 감당할 수 없는 처형을 요청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비록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으로 빌라도가 가진 권한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총독 빌라도가 가진 권한은 무리의 청원 따라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권한입니다. 광복절 대통령 특별 사면 이런 것처럼 그냥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고발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고 물어봅니까? 고발자들이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그의 욕심을 따른 행동은요, 분노한 무리, 죄악된 무리에게 만족을 주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분노케 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질문은 악을 가중시키고 무리를 분노케 하고 충동케 했습니다. 무리들은 이때다 싶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라바가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와 예수님 둘이 갖다 놓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분노가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무리의 분노 섞인 목소리와 그 분위기를 보자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그 요구를 거부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들었어요. 불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빌라도는 그 광경을 보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때늦은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늦어버렸어요.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 미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빌라도는 무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이미 불에 기름을 불어놓은 상태라 그 말은 무리를 더 분노케 합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더 이상 빌라도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도는요, 자신의 힘으로 무리를 제어할 수 있을 때 제어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죄의 힘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죄악은 제어할 수 있을 때 제어해야 하고 힘이 약할 때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장성하기 전에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의 그 욕심이 무리를 만족해 하여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게 하고 높임 받으려는 그 정치적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시작하고 끊지 못한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저주스러운 일의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빌라도는요, 때늦은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자신은 이 일에 무관한 것처럼 발을 빼고 손을 빼려 합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물을 가져와 손을 씻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손을 급히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행동은 다 해놓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이어 상관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되잖아요. 가중처벌감입니다. 이 손을 씻는 행동에 대해서 신명기 율법에 보면요, 누가 죽인지 모르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 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죽인 사람도 없고 무조건 책임지는 것도 억울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죽인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암송아지를 냇가에 가서 죽여서 그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맹세를 하는 거죠. 우리의 손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죽였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백성 중에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의식을 하고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면 이 피값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책임을 제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거기를 잘 읽어보면요, 그 성읍의 사람들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 시체가 발견된 것으로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히 동해보복법이 적용되니까 생명에는 생명, 누군가 한 명이 죽어나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읍 사람이 죽이지 않았는데, 진짜 죽이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 책임을 그 성읍 사람이 면하도록 소를 대신 죽이고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면서까지 그 피 흘린 죄를 제거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다 하시는 겁니다. 이 신명기 법은요, 이미 죽은 시체가 발견된 그것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그 성읍에 진짜 죽인 사람이 없고 증인도 없을 시에 적용되는 법이지 빌라도에게 적용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선언하는데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손 씻는 법에 혹시 신명기에 적용된다면 그거에 적용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물에 급히 손을 씻고 책임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너무도 중히 여기시는데 빌라도는 사람의 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형벌을 받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알게 하십니다. 빌라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모든 성도 입에서 매일 언급되게 하심으로 그에 대한 죄의 심판이 이미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품고 죄를 품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코앞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을 품기로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아내와 같이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고 사단에게 마음을 주고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악의 쓰나미에 휩쓸려서요, 아무리 손을 씻어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 악한 자리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나를 빌라도와 같이 만들지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이 내 안에 가시와 같이 내 축복의 인생길에 걸림돌과 같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죄악들이 제거되지 않을 때 이 빌라도에게와 같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올리려는 악한 힘으로 나에게 작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셨는데 빌라도와 같이 우리의 죄된 욕심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죄의 은총을 더 복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된 본성과 습성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총이 더 크게 누려지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에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품은 죄악이 그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만들었음을 보았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안에 함께 하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죄에 대한 세밀한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숨겨놓은 작은 죄악들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 사랑의 은총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변화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속죄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